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지난주의 비유에 비하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죠. 그들이 묻기를 예수, 당신의 권위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적답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반문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묻겠다. 자,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른다. 그렇게 비겁한 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세 개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그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쁠 만큼 명확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비유 기억나십니까? 두 아들의 비유.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말로만 간다고 하고 안 갔다. 둘째 아들은 말로는 안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갔다.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둘째다. 참 첫째다. 둘째다. 참 죄송합니다. 둘째다. 네. 말로는 안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둘째다. 그렇게 답변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를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를 다르게 말한다는 그 자체가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본 메시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지었다. 포도원을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했다.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또 그 속에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포도즙 틀도 설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내용은 이사야 5장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원을 지었다.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고 치면 땅을 갈고 그게 포도밭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치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그걸 망대를 세워서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그 속에 그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걸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을 만드는 틀도 그 속에 만들고, 이렇게 했던 주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저 포도나무가 맺혀서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수확을 얻겠다라는 게 그런 목적이 명확한 거죠. 그렇게 포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그 농장을 세를 줍니다. 월세 얼마 받기로 하고 세를 줬죠. 그 당시 우리나라 보면은 이 포도나무라는 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보통 처음 심으면 한 4년 정도는 수확이 안 생긴대요. 4년이 지나야 이제 수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주인들이 실제로 세를 주고 다른 데 멀리 가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세를 주었죠. 그래서 4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회사에 직원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나에게 세를 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세를 무리하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부분만큼, 내가 받을 만큼, 내가 너희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약속한 만큼 그 세를 받겠다라고 하고 자기 직원들을 보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을 보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들이, 그 농부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자기들 줘야 될 합당한 세를 주고 열매도 주고 또 포도즙을 짰으면 즙도 주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그 오는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요즘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은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자기들이 세를 줬고 그렇다면 거기 합당한 만큼 세를 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어떻게 그 온 사람들을 때리는 것도 그렇지만 돌로 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런 태도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매일매일 보는 저 태양이 우리 저 태양을 보면서 밤에는 달과 별을 보면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또 우리도 설령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항상 많은 것들을 주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언연히 하고 있죠. 우리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정당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직원들을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모습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일이 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예를 들면 저 외국 사람들이고 농장을 짓고 난 다음에 한 4년간 자리를 비우고 그렇게 있다 보면 그 나중에 자기 직원들을 보내면 종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그 농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분쟁이 실제로 그때도 그런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전혀 황당한 그런 비유는 아닌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인이 내가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맞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일부는 죽기도 했다고 한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서 정말 군대가 있다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복수를 하거나 진멸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 주인은 한 번 더 종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이 참을성이 많은 거죠. 설마 그러게 하겠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숫자 좀 늘린 거죠. 그랬는데 두 번째 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 없어. 두 번이나 내가 기회를 줬으니까. 그래야 마땅한데 이 주인이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한 번 더.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내 아들이야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의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설마 내 종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레벨인 거죠. 그 세를 든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인이 아버지면 아들이 왔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그 정권을 가지고 만든 아버지와 거의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아버지도 그걸 기대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한 행동을 합니다. 아들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들이다.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정말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때려서 돌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죽인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밖에서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들으면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기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침례받을 때에도 하늘 소리가 들렸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3번에 걸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지금 2번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말은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공개적으로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들여놓습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자, 그런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더 아버지 뜻을 잘 행했느냐?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이 비유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자, 이럴 때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쉽고 명확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건 정말 농부들이 정말 잘못했다. 그 소작인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다. 당연히 주인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소작인들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줘야 한다. 이렇게 딱 정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기들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당신의 권위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들으면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포도원으로 비유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아들인 내가 지금 왔고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그 소작인들이 하나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죽인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너희 지금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잡혔을 때 신문받을 때 예수님이 제목이 신성모독이죠. 그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 저것이 신성모독이다 라는 것이고 그걸 되물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이 죄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참 놀라운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이런 내용 읽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다. 오늘 읽어봤지.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 시편 118편에서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시편에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 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아주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걸 미처 못 알아보고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아주 중요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이거 별볼이 없네? 라고 버려버리는데 사실은 그 돌이 그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신뢰가 발생한 게 어디냐면 다윗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들이 많았죠. 아들이 많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아니죠. 제일 막내인 다윗. 아버지도 아들을 불러드릴 때 막내는 잊어버리고 안 불러드렸던 저 덜에 나가서 목동 일을 하고 있도록 내버려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얘가 신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 오케이 광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2명 키우는데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 되게 잘 커요.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게 큽니다. 아버지 생각에는 이 첫째 아들 잘 키우면 나중에 효도도 잘하고 우리 집을 일으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그와 전혀 달라서 둘째를 무시하고 그냥 뭐 막대합니다. 그냥 없는 자식 셈치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봤더니 첫째보다도 둘째가 훨씬 더 그 집안의 효자가 되고 아버지가 훨씬 더 잘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 거기도 보면 딸 셋이 나오죠. 공주 3명. 셋째 공주에 대해서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의 버리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셋째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효녀로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처럼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별볼이 없다. 지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 버리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라야 돼.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아들은 이런 모습이라야 돼.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아내는 이런 아내라야 돼.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남편은 이런 남편이라야 돼. 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전혀 다르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또 내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뭔가 일이 벌어진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와 전혀 다르게 일이 벌어지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그 본문을 딱 가지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근데 그 아들이 정말 그 포도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오늘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여버리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이 모퉁이 돌과 포도원의 아들을 지금 연결시킵니다. 이 언어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라고 부르는데 원어로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에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과 아들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리는 예수, 너희들이 죽이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정말 우리 인류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너희 나라를 빼앗긴다. 지금 마치 이 포도원 속에서 그 악한 농부를 주인이 다 버려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새로운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그걸 준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새로운 사람들은 그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인정하고 그 원래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처럼 세를 주고 주인에게 소출을 주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자기들의 몫은 자기들이 받고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 이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이 누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해 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구원을 빼앗아서 이방 민족에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모습의 교회 속에는 유대인도 들어있고 이방인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교회 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살게 되고 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담을 다 흘러버린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뒤에 벌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비유 가운데 이런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만 보면 되게 쉽죠?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줬는데 그 농부들이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으면 당연히 주인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준다.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러나 그와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돌을 버려버린다. 그러나 그 돌은 정말 중요한 돌로서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교회 속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런 걸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비유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저 비유를 통해서 그 나쁜 소작의 농부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유를 명확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더욱더 나무를 나쁘게 먹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그 생각만 더 몰두해집니다. 참 사람은 참 그렇죠. 우리도 보통 남들에게 뭔가 잘못을 지적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걸 고치기를 바라고 지적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고치기는커녕 나에 대해서 더 악감정을 가지고 더 나쁘게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자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지로운 사람에게 충고를 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충고를 하지 마라. 또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좋은 충고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들고 나에 대해서 더 악감정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 잡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백성들의 여론이 아직은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아직 잡기에는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 일주일 중에서 오늘이 여전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또는 금요일 새벽에 잡히실 것인데 아직은 예수님이 잡힐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아직은 예수님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여론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기회를 잡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 예언처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포도원은 자기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는커녕 나를 만든 창조를 내가 무시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끔 보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포도원을 짓고 그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시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고 나에게 붙어있는 자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의 올바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나도 미워하고 내 삶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삶,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정말 저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죠.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가진 나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원죄의 모습인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을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 그 자체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뒤에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증명해 보이시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범위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 확대되어서 그 속에는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자기 인격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이미 이때 알고 계셨구나. 그걸 이미 이 아주 심플한 아주 쉬운 비유 속에서 그걸 다 담아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진전된다. 그리고 다시 그 주인이 오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들 삶 가운데는. 이런 큰 역사의식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에 깊이 담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코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열매 맺는 자기가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삶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비유에 대한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말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러한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 가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매일매일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